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분은 절대 자존하시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절대 자존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푸라기 같은 다윗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은혜마을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목양 관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목양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더럽고 또 이빨은 날카롭지 못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어요. 발톱도 날카롭지 못해서 누군가 이렇게 공격해 오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공격해 오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에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즉, 이 양이 갖고 있는 결론되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 스스로의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 오히려 풍성함이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양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풍성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풍성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이 풍성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공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환경을 우리가 잘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뭣도 없어요? 푸른 풀밭, 목초지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자갈밭으로 또 어떤 곳은 흙이나 모래로 이어지는 드넓은 지역들이 있지만 많은 양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가 그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은 뭐예요? 일단 넓은 잔디밭이 있으면 야 재미있게 뛰어놀아야 되겠다 하지만 저들에게 있어서의 푸른 풀밭은 밥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푸른 풀밭은 돈 많은 사람들 골프 하잖아요. 골프하는 그러한 운동하는 장소로 생각하겠지만 저들에게 그러니까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그 푸른 풀밭을 보면서 야 맛있는 도시락이다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들은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멀리 여행을 하면서 목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풀밭이 너무나 많이 귀했기 때문에 여기서 풀을 다 먹이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풀 한 폭이 없는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 다음 목초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때로는 먹고 또 다음 목초지로 그렇게 가는 동안에 양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 낳은 새끼는 또 자라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자란 그 양들은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점점 식구들이 늘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들이 재산 증식의 아주 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떤 목초지에서 때로는 풀을 먹일 때에 그 푸른 풀을 먹이고 자기는 그늘에서 파라솔 하나 그냥 펼쳐놓고 벌러덩 누워서 코나 골고 잠이나 잔다면 그는 결코 선한 목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굉장히 부지런한 목자여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열심히 뜯는 동안에 정말 그런다고 그래요.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면을 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양떼들을 끌고 갈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내일의 양식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작은 목자로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목사의 직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시리즈의 말씀의 꼴을 먹일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음 푸른 풀밭을 봐야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다음 시리즈 설교를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양떼들에게 신령한 그 꼴을 먹이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직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못하면 실패하는 거고, 다 못해도 이거 하나 잘하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꼴을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목회자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목회자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일에 목회자가 신경 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목사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목회자의 마음이 괴로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계속 연구하면서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받으며 그렇게 감동하며 그렇게 경험할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양떼들인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받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목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신선한 꼴을 염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월요일 새벽부터 그 다음 주에 우리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신선한 꼴로 제공할 것인가 잠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말씀 연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된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신선한 꼴을 염두에 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영양분이 많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그 사모함으로 목자는 목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싹군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목자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양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믿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다윗을 건져준 것은 다윗 자신의 염려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였사오며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할 정도로 힘든 삶의 여정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정말로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로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윗이 알았거든요. 무엇을 알았냐면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 양의 필요를 따라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일가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신 모든 날들도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던 사실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참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들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사명으로 알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로 그 사역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비전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성도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바둥대며 돈을 벌고 왜 그렇게 몸부림치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미래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걱정했던 그 미래가 오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삼시세끼 밥 먹습니다. 여전히 호흡해요.
그렇죠. 여전히 문명이 이 길을 경험하면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안식할 수 있는 좋은 집에서 잠도 잡니다. 일주일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걱정했던 그 미래가 오늘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런데 오늘 버젓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경험하는 분명한 주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그 미래, 내일, 그 모레, 한 달 후, 1년 후 그 미래를 염려하는 것일까요? 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여러분, 이 아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알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만한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한 번 정도는 좀 걸어볼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으라는 거예요. 월드비전에 긴급 구호팀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한비아 씨를 좀 개중에는 알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에게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였대요. 구호팀이 제공한 빵이며 때로는 음료수들을 주면서 배부르게 먹이고 나면 그동안 배고파가지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잘 자고 편안해할 줄 알았대요. 근데 뜻하지 않는 다른 아픔에 또 시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일도 과연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빵과 음료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내일도 이 맛있는 빵과 음료 꼭 줄게, 편안히 자, 알았다고 하면서도 잠을 못 잔대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지혜를 짜가지고 그 빵과 음료를 하나씩 품에 안겨주면서 내일도 이 빵 먹을 수 있단다, 편히 자, 그때서야 잠을 새근새근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무엇에 두냐면 불안으로 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존재를 그 불안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내 혼자 힘으로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여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대요. 큰 넉마주의들이 메고 다니는 커다란 만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넉마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이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짠, 그래서 가볍기는 하죠. 그래서 등에 메고 집게 하나 갖고 하루만 거의 뭐 거지 수준이죠. 외모를 보면.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병이며 고철이며 닥치는 대로 다 이 망태에 주워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데 그 앞에 똑같은 넝마주의가 하나 있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리면서 가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자기가 맨 넝마에 그 시커먼 버리고 있는 그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워 담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 무거워진 망태에 눌려가지고 깔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꿈을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쓰레기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거예요.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절대로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지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안에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픔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절대 자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저 드넓은 하늘을 그분의 손뼉으로 재신대요. 할렐루야. 그 말 다 했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손바닥으로 이 바닷물을 푸신대요. 이 손바닥이라는 저울로 그 높은 산들을 저울질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말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이 들어요. 이게 문제, 이게.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순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오늘 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심부터 하게 되니 주님 앞에 천심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린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면 전능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여요. 하나님은 크신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그 광대하시고 크심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신경이 쓰여요, 안 써요? 안 쓰이죠.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현실에 집중하고 현 사안에 우리들의 모든 이 이목을 집중하다 보니까 순간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크심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커 보이니까 그 안에서 파생되는 건 뭐뿐이에요? 염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내 모든 시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안 지면 누가 지랴 하는 마음이고 그 또 다 내려놓았던 짐들을 또 가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로 다 태워놓고 다 내려놓았는데 축도 마치고서는 다시 염려 한 보따리 싸가지고요 그거 안고 또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염려는 결코 환경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어려우니까 염려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절대로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부실한 데서 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환경이 있지 않아요.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859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의인이 있었습니다. 찰스 브론슨이라는 사람인데 찰스 브론딘. 한 번인가 너무나도 이 외줄타기 달인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가 이 줄을 매달고 횡단하는 그런 쇼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외줄타기 달인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이 외줄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너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박수치며 막 갈채를 보내는데 한 번인가 이 찰스 브론딘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등에 업고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여 횡단하겠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주영아, 너 같으면 하겠니? 유진아, 하겠어? 근데요, 다 미친 사람이라고 누가 저 등에 업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등에 업히게 됩니다. 바로 이 찰스 브론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등에 업힐 생각을 했냐고. 저는 아버지를 믿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등에 업혀 이렇게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분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다가 찬양을 하면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근데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밑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신앙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은 절대로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닥칠 때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위탁할 때 가능한 것이지, 주일날 그냥 건성으로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어차피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는 운명은 아니고 그냥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리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들, 멍하게 있다가 가는 사람들, 때로는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 핑계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과 어두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자기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지금 이쪽에서 비치나요? 저쪽이 서쪽이니까?
그럼 여러분 태양을 등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이 어두운 이 그림자를 여러분 파헤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태양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등지고 그분을 그냥 모른 체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어두움과 그늘이 임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 뜻하지 않은 소득이 임할 때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쉬 사라지는 것들이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이고 전적인 삶의 위탁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받으시고 그 염려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염려는 죄예요. 우리 모두가 염려하기 때문에 너무나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염려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염려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나를 믿고, 할렐루야. 이 관계 속에서, 즉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목양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목양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내일도 좋은 꼴로 나를 공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이 귀한 사실들을 시청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공급해 주겠다, 이걸 보여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목양관계에 공급하심을 보여준 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이 일들을 통해 무한히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목자 아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40년 동안을 목양을 했고, 이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직접 인도하는 40년 동안의 그 세월들을 목자로 하는 그 일들 앞에 큰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질서 있게 모이게 해서 정돈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정돈된 질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참 근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버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겹쳐요. 지금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 오합지졸, 무질서, 향방 없이 제못 들어인 그들을 마가복음 6장 40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오병이를 주려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50명씩 100명씩 정돈시켜 나누어 앉게 하십니다.
이 일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질서정연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 목자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면서 너희들에게 참 선한 목자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보리떡은요 바게트 빵이 아닙니다. 좀 보기 이렇게 큰 빵이 아니라 그냥 인절미 같은 작은 빵이에요. 그리고 이게 밋밋하니까, 여러분 보리빵 먹어보셨습니까? 되게 밋밋하거든요.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 이 짠지 같은 거 이게 먹고 이게 밋밋하니까 좀 이 짠맛으로 이 간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작은 도시락이에요. 이 작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자신이 참된 목자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요 향방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시편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신학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성경 아니라 시편은 거의 다 암송을 한대요.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말씀은 단골로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귀한 오병이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거의 암송하는데 특별히 시편 중에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마치 어느 한 테이블 들어보면 여러 번 많이 들면 이것이 늘어져가지고 잘못돼서 감겨가지고 같은 그 소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사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2절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라보았던 구약에 나타난 목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이 났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답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관계를 통해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래서 그분과의 목양관계를 이룰 때에 하늘과 연동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거 믿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병영기사인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오병이어의 그 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할렐루야. 그냥 살짝 입가심 하라고 하기에도 턱없이 뭐 한 10명 먹으면 되나? 그냥 그것도 입가심으로. 근데 5,000명을 먹였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주셨고 그것들을 배불리 먹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과소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기로만 하시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으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본뜻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가 주된 목적이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믿으면 내가 공급해 줄게.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양 관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벗어나서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공급하심은 정말로 풍성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 또 내일도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틀을 벗어나지 마십시다. 목양 관계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합니다. 목양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2016년도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